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드린 건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0편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있는 제가 살면서 나름대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입대를 하게 됐을 때 제가 만나게 된 선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임은 저랑 8달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기수의 선임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인 형이 제가 신병 때부터 입대했을 때부터 항상 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위키라고 불렀습니다. 위키. 이 뜻은 제가 입대할 당시에 그 선임이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범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를 그 선임인 그 형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랑 친해지고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제 이름 다윗에다가 키를 붙여서 그냥 위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평소에도 이렇게 장난기가 많았던 그런 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키, 행복해? 너가 행복하면 됐어. 또 다른 말로는 위키 별일 없지? 너가 별일 없으면은 형은 그걸로 만족해. 항상 이런 말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 말을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쩌면 저의 그 군대 가장 그 신병인 가장 기수가 낮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들었고 또 누구보다 힘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말하는 그 힘들지? 평안해?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또 평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괜찮을 때 그 누군가도 함께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환난이라는 뜻은 성경 원어로 봤을 때 원수들로 인해서 그 겪는 고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과 또 시련 중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확신을 갖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은 본문의 기자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함과 또 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이 누군가로 인해서 나에게 거짓과 속이는 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의도적인 악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기자에게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이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 때문에 받는 그러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몸은 피곤하고 또 지칠 수 있으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받는 스트레스는 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함께 나눈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고통처럼 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함께 간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기자는 악한 자들로 인한 고통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끝이 없지만 이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잠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잠깐 동안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그러한 소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오른편,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까지나 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있다가 그런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더 살펴보면 본문 기자의 호소함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늘 남을 속이며 또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또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늘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그 악한 모습으로 나조차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2절의 고백에서 그들 가운데 나를 건져내달라고 호소하는 그 호소함이 단지 그들에게서 나를 떼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내 모습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처음부터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요소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사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뾰족한 도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뾰족한 도형이 우리가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 내 몸에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분명 아프고 마음에 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 찔림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도형이 깎이고 무뎌져서 우리가 정말 그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 악함에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내 스스로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는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화살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 그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봤을 때 옛날 시대에서 사냥을 할 때 그 활과 화살로 큰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화살과 또 로뎀나무 숯불처럼 거센 불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펴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처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로 인해서 겪는 그 환난이 이만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한 고통, 악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이 거짓으로 인한 고통은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과 고통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이 환난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순간이며 또 그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당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목적이 되는 줄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즉 내적인 평화를 선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분명히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분명히 전파된다면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서 본문의 기자는 화평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평화를 택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한 자들의 성품은 말씀과 같이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기자는 화평을 원하며 그들에게 예를 갖추고 또 좋은 방법을 제시하며 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다독이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노력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화평을 원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 소용도 없을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악으로 시험을 받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며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나눈 그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우리 밖에서 보여지는, 삶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비록 삶은 고단하고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평안함이 넘치며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세종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늘 간구함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러한 부르짖는 간구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정말 삶에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로 인하여서 비록 나의 삶은 고단하고 비록 나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으로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크게 외치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